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라가 이끌려져 가고 우리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하여 치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고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이 민족 이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늘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끼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사는 신령한 자들로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 저녁부터 있을 3일 기도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이 영성 훈련이 지속돼서 교회마다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필리핀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계속 좋은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현지 교회와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결식 아동들의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피딩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하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바르고 정직하게 이 땅을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헌신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보호하셔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선교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고, 정말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깨어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이 백성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포도나무 가지처럼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여서 주의 성령에 이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반응하고 순종하는 육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부터 3일 기도에 이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말씀 듣고 또 기도할 때에 뜨겁게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김대영 선교사님, 임진열 선교사님이 필리핀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계속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 현지의 목회자들이 영성훈련이 계속 지속되어져서 교회마다 부흥의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식 아동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피딩 사역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져서 하나님 어린 심령들을 섬기고 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필리핀의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또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의지하면서 저희들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풍성하게 아버지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또 나와서 주님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향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유일한 왕이시며 또 소망이시고 능력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어서 내 능력만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리고 또 사라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당장의 현실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것 이전에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찾아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 주님 안에 머무는 기쁨과 또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 주시는 능력으로 또 오늘도 살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마지막 51절입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51절입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의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의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의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후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금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들, 성물들을 만드는 내용들과 그리고 성전을 이제 7년의 공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40절을 보시면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다 하면서 이제 히람이 만든 놋 기물들, 성물들에 대해서 41절에 또 쭉 이렇게 나열하고 설명하고 있죠. 40절에 처음에 나오는 그 물두멍은 어제 살펴봤던 받침수레 위에 있던 물두멍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사실은 뭐 물두멍이라기보다는 솥이라고 할 수 있죠. 45절에도 또 반복되는데요. 아마도 이 번제단의 제물을 다 태우고 남은 그 재들을 담는 부삽과 그 부삽을 통해서 재를 담는 솥을 말하는 것 같아요. 뭐 통 같은 것이죠. 그런 어쨌든 성전에 쓰이는 자질구레한 도구들과 기구들까지 다 만들기를 마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모든 기구들은 다 놋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놋으로 만든 기구들은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었죠.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히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요.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여인이고 또 아버지는 두로 사람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놋 대장장이어서 놋 가공에 탁월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를 이제 스카우트해서 청빙해서 41절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었는데 두 기둥 두 개를 만들었고 또 그 기둥 위에 머리 장식들 받침술의 10개와 그 위에 싣고 나르는 물두멍 10개, 놋바다와 그 놋바다를 떠받치고 있는 황소 12마리, 솥과 부삽과 대접들을 이제 쭉 만들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제 성전 외부에 쓰이는 녹기구들은 다 히람이 만들었어요. 참고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면 성전 안에 성전 내부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구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내부의 모든 벽이나 모든 기구들은 다 금으로 만들고 성전 외부에서 사용되어지는 뭐 물두멍이나 바다나 또 번제단이나 이런 모든 성전 외부에서 쓰여지는 것들은 노수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노수로 만든 성전 외부의 기구들은 다 히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이죠. 히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두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 받는 성전을 짓는 일에 그의 재능과 그의 은사들을 쓰임 받게 되죠. 마치 그 모세 시대의 성막에 쓰임 받았던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같이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 히람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들이 있죠. 우리가 달란트라고 소위 말하잖아요.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쓰임 받고 누구를 위해서 쓰임 받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여러분, 똑같은 건축 기술과 놋 기술 또 뭐 세공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물들을 만드는 데 쓰임 받는 것과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나 우상을 만드는 일에 쓰임 받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어떤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 받느냐가 참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시는 재능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잘 섬기고 돌보고 세우고 헌신하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죄 짓는 일과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에 쓰임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 받느냐가 중요하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 주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와 물질이나 건강이나 신앙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임 받고 주의 몸된 교회 지체를 섬기고 세우는 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 참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통해 더 나아가 보면 주의 몸된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진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특정의 한두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 혼자 성전을 지은 게 아니죠. 히람과 같은 일꾼들 또 수많은 주변에 돕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성전을 지어갔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담임 목사 혼자만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여러 지체들의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함께 주어진 사역과 주어진 일과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함께 일하고 섬기고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공동체가 되죠. 우리 교회가 지금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일하고 함께 헌신하고 몇몇 한두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주의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41절과 45절에 보면 성전 외부에서 쓰이는 기물들, 즉 노수로 만든 기물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고, 또 밑에 48절에서 50절까지는 성전 내부에서 쓰인 기물들, 즉 금으로 만든 기물들을 쭉 설명해 놓고 있죠. 그런데 그 사이에 46절 말씀을 좀 보시면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그러니까 노스로 만든 기물들을 만들기 위해 거푸집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요단 동편에 있는 숫꽃과 사르단에서 차진 흙으로 만들었대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숫꽃과 사르단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거리예요.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의 숫꽃과 사르단 평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죠. 아마도 그곳에 가장 고운 또 아름다운 좋은 흙이, 차진 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이제 거푸집을 만들어서 놋을 부어서 기물들을 만들어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가장 이스라엘 땅에서 좋은 흙으로 놋을 부어 만들 수 있도록 그 먼 거리지만 거기까지 가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작은 것 하나하나도 마음 쓰고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짓는 이 솔로몬의 마음씀을 요 짧은 한 절에서도 엿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사실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5장, 6장, 7장 계속 살펴봤지만 성전을 짓기 위해 당대의 최고의 목재인 레바논의 백향목을 두로 하시던 지역에서 또 날라다가 그것을 사용했잖아요. 그 먼 거리를 또 돌뜨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돌을 떠다가 성전을 지었고, 또 가장 유능한 히람을 청빙해서 지었고, 또 오늘 보면 이 사르단과 숫꽃 사이에서 또 부어 만들게 했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최고의 재료들, 최고의 사람들, 최고의 기술자들,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의 그 마음씀과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에게서 온 것일까요? 다윗에게서 온 것이에요. 우리 51절 오늘 한번 보시면 51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다음 뭐라고 나오죠?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다 기록하고 있죠.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제목과 재료들과 사람들과 일꾼들을 통하여서 7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그 7년 동안 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누가 준비했냐면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최고의 것으로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도 은과 금과 기물들이 남았어요. 그래서 성전 곳간에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은 이 다윗의 마음씀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 성전을 보지도 못했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그 사모하는 마음에서 아들 솔로몬이 짓고도 남을 만큼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최선을 다했던 다윗의 모습, 그 마음이 누구에게 그대로요? 솔로몬에게 그대로. 그래서 솔로몬도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는지, 어떻게 마음 쓰는지가 그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마음 쓰는 것이 참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다윗과 솔로몬처럼 주님 앞에 마음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은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마음 쓰는 것이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최선을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내가 다 쓰고 남는 것들로 드리고 헌신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어디 버리기는 아깝고 하니까 주님 앞에 드리자 이런 심정으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들 중에서 가장 못나고 가장 말썽꾸러기, 야 너 신학교나 가라, 그래서 신학교 보내는 사람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 자식 중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귀하고 아낀 그 자식을 주를 위해 헌신하게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한 신학생으로 드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여러분 사무엘을 바쳤던 한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나에게 사무엘은 어떤 아들입니까? 정말 귀한 아들이잖아요. 기도하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그런데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낳았을 때 그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나서 바로 성전에 봉헌해 드리잖아요. 그게 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나에게 가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사 그에게 아들 셋과 딸 둘을 허락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한 아들, 그 어렵게 얻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성전에서 내려오는 그 한나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돌아보사 그에게 아들 셋과 딸 둘을 더하셨다. 나에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린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물질을 드리든 예물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몸을 드리든 무엇을 하든 주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하면 주님이 그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살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나에 있는 최선의 것들로 마음 써보고 헌신해보고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51절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성전을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예배도 못 드려보고 성전이 지어지는 것도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120% 준비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만을 누리고 우리가 편안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심음과 우리의 어떤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 참 중요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 후암백학교에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배들, 선조들이 기도를 심고 물질을 심고 땀과 헌신으로 심은 것들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열매를.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심고 물질을 심고 헌신하고 준비해 줘야 또 환경을 조성해 주고,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열매를 받을 것 아니에요. 다윗의 준비를 솔로몬이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심고 물질을 심고 헌신한 것들을 통하여 그 열매를 우리 다음 세대가 누리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의 전 선배들의 심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 우리는 심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심으시고 물질을 심으시고 우리의 시간과 삶을 헌신하여 그들을 세워갈 때에 또 그들이 우리의 심은 것들의 열매들을 또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또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한결같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저 청지기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마음 쓰는 것처럼 솔로몬이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위하여서 마음 쓰고 최선을 다하고 쓰임받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고 물질을 심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헌신하여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이끌리고 인도함 받는 저희들